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루하루를 따라가며 은혜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사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즐겁고 복된 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주께서 우리로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오늘 셋째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첫째 날 어디 가셨지요? 가이사랴 빌립보.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했냐라고 말했냐? 예수님께서 드디어 비로소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드러내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어디 갔었지요? 여리고. 여리고 가장 큰 특징은 가장 낮은 곳, 잃어버린 차를 찾으러 오신 주님, 그 낮은 곳에 오신 것이,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셋째 날입니다. 어디로 가냐? 베다니 감람산으로 예수께서 오르셨습니다. 지도를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매일 공부하시지요? 지도를 보면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는 가장 낮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처에 있던 사해가 마이너스 430m 해발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기 왼쪽 빨간 표시된 데가 바로 감람산 베다니, 즉 베다니란 동네가 감람산 안에 있는 거예요. 밧백이라는 동네도 감람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겟세만의 동산도 감람산의 중턱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9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감람산은 해발 800m 정도 됐으니 마이너스 250m에서 800m까지 그 길을 말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험한 길을, 그 높고 험준한 길을 찾아 올라가고 계시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위하여 그 값하는 오르막을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게 예루살렘 성과 베다니의 단면도인데요, 보다시피 지금 예루살렘 성과 베다니는 붙어 있고 그리고 마주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가면요, 보도로 걸음거리로 2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딱 붙어 있어요. 보다시피 기온샘이라는 골짜기가 있고 꼭 제주처럼 건천이에요. 다 말라있는 그 건천 사이로 양쪽에, 한쪽에 오른쪽에는 베다니가 있는 감람산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것처럼 위치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요, 왼쪽에 있는,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은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베다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냐,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계산해 봤는데요, 적어도 8만 명 정도가 그 작은 성 안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베다니에는 몇 명 살았을까요? 제가 어저께 신방 가면서 저희 아내한테 퀴즈를 냈더니요 5만 막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상도 자유라고 제가 막 얘기했어요. 몇 명이 살고 있었냐? 단 20가정만 살고 있었습니다. 20가정 정도니 한 가정에 5명 정도만 하면 지금 베다니에는 한 100명 정도뿐이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8만 명이 살고요,
한쪽에는 100명 정도뿐이 살지 않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마을들. 예루살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화려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그로 인하여 그 거주하는 8만 명뿐만 아니라 성전을 보겠다고, 성전 보는 것이 꿈이라고 매일같이 순례하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딱 100명 정도만 살았던 베다니에는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기뿐만 아니라 사건 역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소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반면에 베다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요,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 그분을 위한 거룩한 낭비, 이거를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라고 했어요. 한쪽에서는 박해와 모함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고요, 반면에 베다니에서는 죽었던 나사로, 즉 예수님의 부활의 징표가 되었던 바로 부활, 나사로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게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승천하셨으니 감람산은 역시 승천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죽임을 이기시고 승천한 것이 바로 이 감람산 베다니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장사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단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고 하면서 야단치시고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에는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도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겟세마네, 즉 감람산 중턱에서는요, 그 뜻이, 겟세만이라는 뜻이 기름 짜는 집, 기름틀이란 뜻인데요, 그 이름처럼 예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름을 짜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뭐 했다고요?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는 기도가 없고 밥백의 감람산에서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정리가 좀 되셨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시온산과 베다니 감람산은요, 아까 그림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그렇게 마주보는 모습이 마치 서로 너무너무 비교되어 결전을 앞둔 장수의 모습처럼 서로 맞대어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림길, 예루살렘과 베다니 이 사이에서요, 여러분의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세요? 아니면 베다니로 향하고 계세요? 전통, 형식, 인기, 화려함, 사람들의 주목함이 가득해 있는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시선이 가 계세요? 아니면 작고 초라해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베다니에 여러분의 시선이 있냐고요.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는 질문 하나를 읽게 됐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대와 모든 세대를 위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안 좋은 질병, 갈등, 자연재해가 없고
지상에서 만난 모든 좋은 친구들, 좋은 음식들, 여가 활동,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운 육체적인 쾌락,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다만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없다면 당신은 그 천국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앞에 말하고 있는 질병이 없고 갈등이 없고 자연재해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로 가득하 있고 좋아하는 음식, 산의 진미가 가득하고 여가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눈을 들면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육체적인 쾌락이 보장되는 그곳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천국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천국이라고 매일매일 그 천국을 이뤄달라고 기도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만약 주님이 없다면 그것이 천국이냐고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베다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예수님이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좋은 곳이고요, 예수님 계신 곳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임을 오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요, 화려한 장식이 있어서 성전이 아니고요,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꾸민다고 성전이 성전되는 거 아니고요,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요,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이곳이 성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많고 화려한 성전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주목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감람산 베다니 이 작은 마을을 예수님의 조용한 안식처로 삼으셨어요. 말씀을 읽는데 섬뜩해요. 내가 천국을 꿈꾸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천국을 원하면서 기도하는 사이에 나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어쩌나 마음이 철렁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능력이 있고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곳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복음서에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예수님 계시기에 베들레헴 마국간은요, 경배와 찬양의 장소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빛내 진동하는 바닷가는요, 제자들을 소명의 자리로 부르는 장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시기에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 근심으로 가득한 잔치집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귀신 들린 자로 병든 자로 신음하는 그 심령과 가정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참 위로와 간증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계시기에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가장 낮은 곳 여리고, 그곳은요, 죄인도 세리도 구원받는 장소가 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천국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결핍을 바라보며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심령을 지옥이라고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어저께 이 말씀을 붙잡고 간대상 앞에 엎드려 말씀을 준비하다가 늘 부르던 찬송 가사가 하나 생각났어요. 찬송가 438장 3절 가사가 이랬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삶의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계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늘 사랑으로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작은 마을 베다니에서처럼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셔드리며 살아나고 다스림을 받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 얹고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십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결핍이 아니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